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는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 부대가 다 터져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새 포도주가 왔다 그러면은 제일 부대 중에서 새 부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이렇게 짐승을 잡은 다음에는 그 짐승의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 가죽을 벗겨서 털이 있는 부분들을 바깥으로 하여서 목 부분을 제외하고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멍들은 다 꿰매어서 이렇게 메꿉니다. 그러니까 그 통째로 지금 몸의 형태에 다 이만한 가방 같은 주머니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목 부분에 거기다가 이제 술을 채우든지 액체를 뭔가 넣고 이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게 되면은 그 동물의 가죽, 그 부대가 탄력성이 약화가 되어가지고 발효력이 강한 새수를 넣게 되면 이것이 못 견디고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부대가 되었을 때는 웬만큼 튼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면서 새수를 넣게 되면 다 망가지니까 새수를 절대로 오래된 부대에다가 넣지 못한다. 이런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오늘 예수님이 당시 신약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 말씀이 매우 파격적이고 매우 특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교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담게 되면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유대교의 진리대로 유대교의 틀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일부 가미하고 일부 받아들이는 이 정도로는 예수님 말씀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스스로 터져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예수님 말씀이 새로운 포도주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제일 새 부대를 꺼내와야 된다. 내 마음판이 제일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되 여전히 자신의 전통적인 생각들, 여전히 자신의 고집, 여전히 자신의 주관, 자신의 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이 유효합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생활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을 다 버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다가 예수님 말씀을 일부 첨가한다. 이러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저희는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인도의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인도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다 결심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인도의 무슨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축제일에 그 신의 산당에 가서 또 그 신에게 막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당신 어제 예수 믿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산당에 가면 안 되지, 다시 그 경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인도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믿기 때문에 그 전에 종교도 믿고 내가 예수도 또 믿고 만약에 내일 다른 종교를 나에게 믿으라면 나는 또 믿을 것이고 모두를 의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 그전에 가지고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것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회죠.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회에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유교적인 부분이 참 가미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 것이 많은 것은 유교적인 전통이 복음을 또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정한 부분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만 때론 이것도 좀 틀 수 있는, 허물 수 있는 자유함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아니면 그런 지역에서나 그런 특성을 받은 분들은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은 조금은 너무 신비적인 기독교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있죠. 아니면 너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책을 많이 봤거나 너무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이런 배경들이 많은 분들 중에 보면은 결국 기독교가 하나의 학문처럼 고상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전적으로 따르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제가 대학 때 보니까요 교수님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참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복음의 분명함과 역동성은 없는 채 그냥 너무 이렇게 학적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분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부대, 내가 옛날에 무슨 신을 믿었든지 옛날에 무슨 종교를 믿었든지 무슨 책을 많이 봤든지 내 신비적인 배경이 뭐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 부대, 완전히 복음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만들어진 부대 이제 갓 짐승을 잡아가지고 새롭게 부대를 만들었던 그러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가죽 부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가죽 부대 버려야 되죠. 그 가죽 부대에 무엇이 채워져 있든지 간에 다 버려야 되죠. 내 그전의 것과 예수님의 복음을 합쳐가지고 뭔가 제3의 이런 물질을 만들지 말고 그전의 걸 다 버릴 수 있는 전적으로 복음 앞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골로새 말씀은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어제까지 없던 새로운 옷을 오늘 사와가지고 매일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이죠. 어제 옷은 다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새 옷을 입고 그 옷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옛날 옷들은 같이 입을 수도 없고 옛날 옷은 버린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내 삶의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버리고 완전히 과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불신자의 틀을 다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수를 믿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덕지덕지 옛날 거 다 붙였는데 기독교 딱지 하나 더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딱지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딱지를 처음으로 하나 붙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라디컬, 과격한 변화가 항상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 나는 바뀌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아직 이 사람 예수 안 믿은 것입니다. 나는 내 원래 것이 좋다, 예수 안 믿는 것이죠. 나는 매일매일 예수 믿는데 변화되기가 싫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매일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를 믿는 것이죠. 항상 기독교는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물 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흐르는 물처럼 새 마음과 새 몸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오늘 등장 인물들 중에 가장 모질고 앞뒤가 꽉 막히고 폐쇄적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묘사합니다. 작가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가장 좀 답답하고 가장 깐깐하고 이런 사람을 나 끝나고 교회 가야 돼 이런 멘트를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나 헌금해야 돼 이런 멘트를 하면서 그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의 좀 폐쇄적인 면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장 열려있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창의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많이 인권이 무시되고 어려웠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권이 신장된 것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이 복음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노예들이 대부분 다 해방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노예를 해방하는 정신, 모든 신분 차별, 모든 좋은 모습들은 다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에는 창조적이고 과격한 사회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열어놓는 것이죠. 아침에 큐티할 때 아니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주시던지 간에 받겠습니다. 제 마음과 조금 달라도 하나님 말씀은 받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것이죠.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새 부대로 준비했으니까 저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셔도 저는 다 받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새 사람 새롭게 된다 이런 걸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적인 장치는 뭐냐면 매년 1월 1일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오늘 1월 1일 첫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여 2019년에 헌 부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나이나 한 살 더 먹고 달력만 하나 더 넘기고 이것으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2019년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2019년에 안 돼! 이랬던 것을 2020년에 주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까지는 전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이건 절대로 못해. 우리는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런 것이 복음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꽉 응어려지고 있던 낡은 부대, 주여 주님의 새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우리의 낡은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는 참 믿음도 약하고 안 돼. 어제까지는 참 마음이 굳었는데 1월 1일부터 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은 뭐냐면 부대를 오늘 아침에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1월 1일자로 새 부대로 바뀌는 것이죠. 무슨 자동차의 부품을 바꾸는 것처럼 타이어를 바꾸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부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순종할 수 있는, 이제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는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새로운 기계가 계속 개발되면 이제 부품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몇 년도 제품부터는 이제 부속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부속품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심령이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2019년까지의 모든 조금 입을 벌리고 기대치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순종도 안 되고 지지부진했던 모든 것들 이제 오늘 날짜로
가죽 부대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제일 튼튼하고 견고하고 좋은 가죽 부대로 우리 심령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마치 심장을 바꾸는 것처럼 주여 내 마음에 새로운 심장을 달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불순종하고 그럭저럭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의 낡은 심장 같은 낡은 가죽부대 같은 것들을 오늘 아침에 새로운 것으로 다 바꿔가지고 주여 내가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좋은 부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2020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그전에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콸콸콸콸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낡은 가죽 부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1년 동안에 2020년에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다 감당할 수 있는, 터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새로운 튼튼한 새 부대가 되어서 1년 동안 주의 은혜를 다 받고 작년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기도 제목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주시는데 옛날 가죽 부대 가지고 와서 포도주 좀 담아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새로 만든 튼튼한 가죽 부대, 전혀 모든 것에 터지지 않고 구멍나지 않는 튼튼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고 1년 내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크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튼튼한 가죽 부대,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